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수봉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십 15년 차 필리핀 선교사 심수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하민 청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드럼 칠 때 그렇게 안 웃어요? 그 친구가? 문제가 있구만. 어디 갔어요? 잘 웃어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구나 그냥. 이제 올해 선교여행 안 왔다고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반갑죠? 보고 싶었어요. 2월 안 오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올해는 매년 오다가 안 오니까 날마다 울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는 선교지에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섬기는 두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빼고도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하민만 한번 해봐. 아멘.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믿으시나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 대해 잘 아는 존재가 딱 둘 더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구글입니다. 내가 뭘 검색했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정말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내 아내입니다. 내가 비상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어제 누굴 만나서 왜 늦게 들어왔는지 내일 또 어디를 나가는지 다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때로 감시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아내처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눈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캄캄한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은 고된 노동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강물에 던져져야 했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밤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납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과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 있다 그래. 저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래 복서 목사님이 그 설교 할 때 낮에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11시 예배.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시에 끝내세요. 그러면 딱 20분에서 30분 동안 맞춰야 돼. 그럼 얘기를 못해요. 정해진 말씀만 하고 하는데 잘 됐어 오늘은. 시간 많어.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잘 모르시죠? 예. 그냥 뭐 심수봉 목사다, 선교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2002년에 인천 동지방에 있는 인천 대은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김성호 목사님도 같은 지방 신생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고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이 끝나면 개척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 남농구 만수 6동에 상가 30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쁘게 꾸몄죠. 2층에 꾸미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그 40만 원은 감사하게도 인천대학교에 저희 본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저는 개척을 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왜? 잘났으니까 내가. 웃어? 남 얘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자랑 조금만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우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에 86년 8월에 고3 때 취직을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공고 나와가지고 좋은 대접 못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돌이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대우통신 대기업이었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잘 나갔습니다. 인정도 받았고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입시학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공고 나온 사람은 아시겠지만 공고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 수학, 일주일에 2시간 영어 가르쳐. 잘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 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3년도에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 시험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었어요. 알아요? 93년도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 많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좋아진 줄 알아 다들. 93년도에 만약에 학력고사를 봤으면 제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뀌면서 그 수학능력 시험은 사고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때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정말이야. 민근아 정말이야. 뛰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인천 주안에 있는 한샘학원 입시반에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시험을 2번 봤어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좋은 성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수석으로 입학했어.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 그냥. 수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니까. 네. 남일이라고 그렇게 인상 쓰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협성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제가 글을 좀 잘 써요. 네.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런 거 안 해?
와. 제가 수제예요, 수제. 나름 자부심이 뛰어납니다. 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설교도 이만큼 하지. 그다음 목소리 좋지. 아니 김성훈 목사님 계실 때는 저기 앞에 앉았으니까 부담스럽긴 해. 조금 내가 좀 딸리긴 하는데 요즘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좀 안 되졌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먹혀서 오늘은 좀 잘생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존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목회하고 전도하면 교회 금방 부흥된다. 3년 만에 내가 100명 만든다. 1년이 지났어요. 10명. 우리 가족이 5명이야 참고로. 집사람하거나 우리 애들이 셋. 5명이에요. 예. 2년이 지났어. 몇 명? 10명. 3년이 지났어. 10명. 우리 김성훈 목사님 그때 내가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알아요. 그때 상황을 아실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다고 제가 뭐 게을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금요 처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1년이 되었어요. 당시 월세는 본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집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그때는 이제 둘이었지. 네, 생활이 안 되니까 제 집사람이 일을 했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집사람이 셋째를 가졌어요. 네, 금슬이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된 셋째를 놀랬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못 하게 된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그만둬야 될 때 가까웠는데 2011년 뭐 후반기인가 중반쯤 되었을 때 본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선교부 담당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선교부 장로님 전화하시면 딱 둘 중에 하나야. 선교비를 더 주든가 아니면 끊든가 둘 중에 하나야. 저는 전자를 원했습니다. 근데 답은 후자였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올해까지만 월세를 후원하고 내년부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그때 집사람은 일을 그만둬야 했고 월세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후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10명.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저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많은 봉급받고 진급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하셨고 제가 또 목회 안 한다고 다 그만두고 영어 사업할 때 제일 돈 잘 벌 때 그때 제가 2000년도에 한 3,400 벌었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통이 커가지고 그냥 26년 전에 내가 300만 원 벌었다니까. 제가 과외를 1시간 하면 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그만두게 하시고 수련 목회자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의 길로 불러줘서 고작 삼각교회에서 10명 데리고 목회하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 어떡합니까? 집사람 일을 그만둬야 했고 월세는 못 내게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였어요.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하자. 능력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으니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지. 제가 잘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전 잘합니다. 택시 운전해야 되겠다. 안 되면 영어 가르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라. 에? 에이, 무슨 선교사? 저는 선교사 나갈 제목도 안 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 준비됐잖아. 에? 제가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선교사 훈련을 해서 1년 동안 선교사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과정을 이미 공부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영어도 돼. 영어를 제가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큼은 합니다. 잘 가르치고. 영어도 돼. 그럼 어디로 나가란 말씀이죠? 필리핀? 네? 밥 주잖아, 밥. 여러분, 저는 밥돌이에요. 하루 3끼 밥 먹는 사람이에요. 필리핀 주식이 뭐죠? 밥 주잖아, 밥. 네.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또 아는 그 선교팀을 통해서 몇 번 다녀왔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차피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거보다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제가 그 이제 본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분이 러시아에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가라? 못 갑니다. 왜? 추워요. 겨울엔 영하 40도, 여름엔 영상 50도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 주식이 뭐예요? 빵 주잖아요. 저는 빵 먹고는 못 살아요. 셋째는 말을 배워야 되잖아. 러시아어를. 그거 배우려면 빨라야 3, 4년. 길게는 5, 6년 잡아야 되죠. 못 갑니다. 필리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2012년 1월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 시작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인교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한인교도 잘 안 됐어요. 제가 학원을 빌려서 청년들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한인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좀 이렇게 배우고 현지인 선교를 좀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인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에바에시아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살바시온 교회. 우리 처음에 우리 김성 목사님하고 그 일당들이 온 게 거기입니다. 살바시온 교회.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그래. 저기 누구야? 애기였을 때 이름이 생각나 갑자기. 그래서 거기 처음에 갔더니 한국에서 교회를 저해줬는데 관리를 안 하고 후원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들어갔더니 할머니 5명 앉아 있더라고요. 5명 앉아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급식 사역을 했더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급식 사역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내려가서 전도하고 애들 놀아주고 애들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흥기풍교에서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한 2년 지나니까 한 50명 모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타일도 깔아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선교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같이 이제 그 사역하면서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지방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는데 같이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니까 갑시다. 가서 기도합시다. 갔어요. 오늘 이따가 얘기하고 갔더니 여기야. 여기 어디냐면 데크레토 교회입니다. 여러분 1년에 태풍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어요. 태풍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개에서 2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20개 정도가 필리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떤 거는 직접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위로 아래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주는데 2016년도에 판가시난 지역, 데크레토가 있는 그 지역이 판가시난인데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2주 연달아 2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던 대나무로 만들어진 교회가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때 갔을 때가 이제 데크레토 교회인들과 저의 첫 만남이었죠. 2016년 10월에. 제가 갔더니 교인 2명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나예요. 말 많은 아줌마 있잖아요. 마리나하고 그 오빠가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무너질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셔야 되겠다. 뭐 뜻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도와줄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2012년도에 필리핀에 가면서 전세금 5천만 원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은 장모님께 빚진 돈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3천만 원 가지고 갔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차 샀죠. 이삿짐 날리는데 600만 원. 그다음에 비자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니까 1년 되니까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3천만 원이. 정착 비용으로. 그리고 후원금 본교회 50만 원, 개인 후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153만 원. 그걸로 우리 5 식구 생활했어요.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아멘 좀 해. 그렇게 믿고 누구한테도 편지 한번 보낸 적 없고 도와달라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일은 함께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이 교회 상황을 제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면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제가 또 다른 그 선교지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돈이 없어서 짓다 말고 땅바닥에다가 교회를 그 바닥 그 땅바닥에다가 그 이렇게 쐐기등으로 세워가지고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데크레토 교회의 멀티퍼포즈 우리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2016년도에 한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당시에 제가 차가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된 쉐보레 캡티바라는 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걸 팔면 한 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안 되면 이 차 팔아서 교회를 져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받더니 여보, 내 친구가 당신 통장으로 성경을 보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인들이 성경을 보내면 죄송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 많이 보내시면 20만 원. 아, 그래? 감사하네. 그리고 이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3자가 써 있어요. 얼마가 있을게? 얼마였게? 민근 얼마일 것 같아? 넌 믿음이 됐다 너는. 저는 3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00만 원 찍혀 있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통이 커가지고 그냥 300만 원, 30만 원 아니고 300만 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람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적금을 다 떼는 거예요. 적금 많이 들어, 알았지? 필요할 때가 있어 다. 적금을 300만 원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보낸 성경 편지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0만 원을 다 보낸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남았어요? 200 남았습니다. 그래, 뭐 까짓 거 200 내도 뭐 해서 책을 아껴서 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김성호 목사님이 또 돈을 보내기 시작하네. 저분이 또 통이 크잖아 또. 그때 아마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어려울 때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해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교회 상가 조그맣게 있을 때, 그죠? 저분도 헌금을 보내시고 또 아는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내시는데 500만 원이 됐겠어 안 됐겠어? 됐어. 할렐루야. 500만 원이 됐어. 그래서 야 됐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자. 그리고 교인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 다 모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이렇게 2016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 무너진 걸 보고 이렇게 후원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지금 헌금이 모아져서 이만큼 모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가 부족하니 남자들은 일을 하십시오. 대신 제가 어느 정도 인건비는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밥을 하시고 간식을 해주십시오. 일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자립되기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의 사례비는 여러분들이 드릴 헌금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면 11조를 하십시오. 그 약속을 하면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뻥이었어 근데. 하겠다는 거야. 믿었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그 할아버지, 이제 캐서린의 할아버지예요. 십장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십장 뭐냐면 이렇게 일꾼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어 당시에.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대충 설계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그럼 제대비를 뽑았어요. 500만 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림을 받고 건축사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잠깐만요 목사님, 근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형편이 되면 우리가 교회를 이런 거 말고 콘크리트 건물로 벽돌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새 기둥 말고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얼마나 더 드는데요? 한 100만 원 더 들면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하지 뭐. 100만 원까지 500만 원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00년 11월 이제 저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택선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는 처음에 기도하러 가졌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분과,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십장 할아버지, 캐서린의 할아버지. 캐서린 아기 낳았어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아기 낳았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우리 교인 몇 명하고 이제 모여서 기공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있던 그 기존에 있던 대나무 교회를 싹 헐어버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로 시작했어요? 얼마로 시작했어? 500만 원 시작했잖아. 500만 원. 돈 없어 나. 500만 원밖에 없어. 50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이 떨어질 만하면 여기서 뭐 30만 원, 돈이 떨어질 만하면 여기서 50만 원. 그리고 벽돌 삽시다. 아직 그 붙여봅시다. 건축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저기 계신 머리 허여신 목사님이 전화 왔어. 김성호 목사님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이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붙여줄 수 있습니까? 기억나요? 말씀하셨던 거? 예. 우리 교회 이름을, 큰 기쁜 교회 이름 붙여주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교회를 하나 세웁시다라는 의미로 헌금하자고 제가 얘기하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감리사님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교회 이름을 좀 바꿔도 되느냐? 당시엔 데크레토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철치였는데
이름을 좀 바꿔도 되느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당시에 그 교회가 로컬 처치 정식 등록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예배 처소였던 거예요. 그냥 미션 철치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바꿉시다. 그래서 데크레토 그레이트 조이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라. 그랬더니 큰 기쁜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와, 500만 원, 300만 원. 제가 다 합쳐보니까 2천만 원 보냈어. 할렐루야. 그 삼각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던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얘기가 딴 교회 얘기 아니고 이렇게 인상을 써. 여러분들 2천만 원 보냈다니까. 그래서 11월 20일경에 시작된 공사가 정확히 3개월 2017년 2월 20일 날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3개월 만에 그 교회 졌다 그러면 다들 놀래. 내가 건축을 압니까? 몰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다 나한테 물어봐. 높이는 몇 메트로 해야 되냐. 처음에 질 때부터 폭은 얼마로 합니까? 길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얼마큼 합니까? 창문은 몇 개를 냅니까? 강단은 몇 센치 높입니까? 내가 아냐고. 그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어쨌든 뭐 물어보려 해서 교회를 쳤어요. 근데 교회를 잘못 쳤어요. 원래 필리핀 교회의 표준 사이즈가 가로 8m에 세로 15m. 이게 표준 사이즈, 보통 짓는 교회 사이즈인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칠 때 이제 그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사이즈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10m, 15m죠 뭐. 폭이 2m가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폭이 넓어요. 데크레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30% 더 든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의 교회에 좀 놀래라 좀. 아유 진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크레토 그레이트 조이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데크레토 큰 기쁨 감리교회. 할렐루야. 2017년 2월에 우리 봉헌식을 했습니다. 감격적이죠. 그때는 전봇대가 있었어. 교회 앞에.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전봇대가 있었어. 지금은 싹 뽑아버렸어 내가 그냥. 교회를 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 하나는 많은데 두 가지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천장은 이렇게 졌단 말이야. 천장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쳐. 그때는 천장 마감을 안 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스레트하고 은박지 깔고 더울을 좀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로 하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다른 게 가보니까 타일을 까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네 집도 콘크리트 바닥으로 짓고 네 살래? 네 집이 여기가 하나님 집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타일을 좀 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타일을 깔려면 얼마 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500만 원? 저한테 뭐가 있죠? 500만 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그래, 차 팔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차 팔자. 팔아갖고 타일 깔자. 그런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요청 편지밖에 없지. 또 기도 요청 편지를 다 보냈어. 그리고 이제 공사 마무리 타일을 콘크리트가 다 완공될 쯤에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쯤에 전화가 왔어. 누구냐면 인천 동지방에 있는 고재국 목사님, 송림지 혈교회 고재국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총회사님, 제가 돈을 좀 보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예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딱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타일 공사비 5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사무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따라오시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앉으셨는데 봉투를 내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필리핀 선교사님을 좀 써달라고. 자기는 5자밖에 못 봤대.
그래서 50만 원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가고 다시 봉투를 딱 보니까 얼마? 500만 원이 들어. 할렐루야.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름은 내가 알려달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타일을 깔았잖아. 타일을 이렇게 이쁘잖아. 지금 여기 반짝반짝하지. 타일을 깐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다 끝날 때쯤 뭐가 있어야 돼 마지막에? 이건 다 완공됐을 때고 성구가 있어야 되는 성구. 강대상 2개, 의자 16개, 문, 의자 4, 여기 장의자 16개, 문짝 하나, 둘, 셋, 4짝. 그 다음에 강대상 의자 4개. 돈 많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30개 졌어요. 건축의 대가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선교를 좀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도면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 목수한테 주면 목수가 건축상에 가서 MDF 합판을 사서 자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야! 네 집 가구도 합판으로 잘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정이 안 차는 거지. 그래서 택성 목사님을 시켜서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넓잖아. 필리핀에 보통 교회가 사이즈 거의 다 8m, 25m, 15m이기 때문에 28자, 7자짜리, 8자짜리, 280짜리 장의자는 기성품 나와. 그럼 아우디안이 사면 다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안 돼. 넓어서. 2m가 더 길잖아요. 넓잖아 이렇게. 3m 60, 12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렇게 나무를 자르진 않아. 다행히 우리 그 교회 근처에 목재소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더니 선교사님, 제가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단 저희는 자를 수 없고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6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6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 반을 먼저 주시면, 성금을 주시면 제가 벌목고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무에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말려서 제가 이걸 잘라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아멘이야, 아멘. 돈도 없는데 무슨 아멘이야. 그래요?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잖아. 차가 500만 원짜리 차가 있잖아.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편지를, 교회 건축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성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냈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왔겠어? 저기 계신 머리 하얘신 목사님 김성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거야. 큰 기쁨 교회에 박수 한번 해. 목사님이 기억할지 몰라. 나 다 기억해. 그때 그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가 감격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도 어려웠을 거야. 어려웠지. 개척교회에서 나도 개척교 해봤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저한테 6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차 안 팔았어. 그래서 300만 원 먼저 주고 나무를 벌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목이 합판 아니야? 저거 100년 가도 안 썩어. 문짝 2사람이 들어. 혼자 못 들어. 남자 둘이서 낑낑대고 이만해 두께가. 그 다음에 강대상 다 그렇게 수작업으로 원목을 다 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총 큰 기쁨에 2천만 원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1,0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총 3천만 원. 조금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좀 쓰게. 딱 3천만 원 들었어. 그래서 2017년 2월 22일 날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까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교인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은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감리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196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축을 이루는 우리 멤버들이 70대거든요. 마리나 73, 그 위에 언니가 75, 77, 뭐 그렇고 제일 큰 오빠가 80이에요. 근데 그 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돌아오면 안방을 내어드리고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속옷까지 빨래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뭐냐? 그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지은 교회 건물, 교회당,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인들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2년 우리 그 평신도 회장이었던 자스민 아시죠? 안다고 그래. 자스민이 그 지역 자기 사촌이 땅을 판다고 해서 그 지금 교회 자리에 땅을 사서 이렇게 교회를 졌어요. 2012년에 대나무로 조그맣게 교회를 졌어요. 여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야. 네, 마리나 보이죠? 저기 옆에 보면 자스민 있고 뭐 등등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야 다. 아마 이분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생각했을 거예요. 한 50년이 지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50년 만에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졌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데크레토 지역에 보내게 하셔서 교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나와서 사역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나는 패배한 사람이다. 그런 절망감과 자존심이 상해서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필리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 안 갔을 거야, 필리핀에. 내가 왜 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으면 나같이 귀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나같이 귀한 사람을 망하게 하셔서, 안 망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셔서 필리핀까지 보내게 하셔서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세요. 뭐 해주세요. 오늘 드린 기도가 내일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하나님 급하시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43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데크레토 교회 성도들은 60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손자가 그 기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야 재미 들려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그때는 우리 처음에 있었을 때 화장실도 없었고 사택도 못 줬어요. 돈이 딱 맞아가지고 교회만 이렇게 졌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화장실 져주셨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임 사역자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거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언제나 요청하면 와서 신방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전임 사역자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또.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난 몰랐어. 얘기를 안 해 나한테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시작된 지 4년이 흘렀을 때 저기 되신 또 머리 하얀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전화를 했어. 목사님, 제가 3천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사택 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원하는데 그냥 3천만 원 한 방에 그냥 적금 타셨대. 저기 하영이 저기 탁비 대주려고 했는데 그거 사택 지라고 보내주신 거야. 할렐루야. 뭐 내가 하낸다고 합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분들이 기도하니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2022년에 다른 분 두 분의 또 동참이 있어서 사택을 또 10m 줬잖아요. 할렐루야. 야, 그분들은 기도 빨리 응답되는 거 5년 만에 했으니까. 말씀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얘기 많은데 그만해야지 이제. 아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근심을 알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이다 이제. 여기는 빨리빨리 할게. 5분 만에 끝내야 돼. 5분 남았죠. 길어. 현지 목회자를 세미나 작년 9월 15일 날 50분의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 분의 강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선물과 통닭 한 마리씩 그리고 소정의 교통비 이렇게 다 지급해드렸어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교회, 인천 동지방에 있는 한천교회에서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큰기분교에서 안 오니까 다른 팀 보내주시더라고. 내년에 꼭 오세요. 네,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로 노방전도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하고 또 태권도, 댄스, 학기도 시범 그리고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녁 집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였죠. 그리고 여기 바자회 했어요. 바자회에서 한 12,000페소 수익에 담아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공연하고 급식하고 똑같이 했어. 학용품 증정하고. 여러분들이 표준이에요. 표준. 스탠다드. 그대로 다 따라해 이렇게. 네,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이죠. 전번에 뽑아버렸잖아 내가. 담장도 세우고, 그죠? 네. 담장 칠할 때가 됐나 보다, 저거. 작년 여러분 성가학교 종업식이고, 청년 성가대 작년 성탄 예배 때 모습. 네. 집사람이 우크렐레 배우고 있어요. 네. 열심히 치고 있어요.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여성교회랑 같이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성탄 축하 예배에는 특별히 헌금을 우리도 어렵지만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나누자 그래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헌금을 다 모아서 6가정을 선정을 해서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좋은 일 했죠. 네, 이렇게 좋은 일을 지역사회에 하려고 합니다. 성탄 선물 나누는 모습이고 지난 2월 21일 여러분들 안 오셔서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냥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 했고 이번에는
그 찬양대회를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5구역으로 나눴어요. 5구 나눠서 구역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옷도 다 찢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이 팀이 1등했어. 엄청난 애들부터 다 어른들까지 다 찬양하고 춤추고 이 팀이 준우승했습니다. 그 찬양대회를 하고 예배 마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토토마스 교회는 남의 교회인데 뭐 볼 거 있니? 그냥 넘어가자. 관심도 없는데 뭐 이거는. 요거만 할게. 요게 지난 작년 올해구나. 올해 2월에 제가 우리 두 교회 청년들 20명하고 목사님 2분을 모셔서 박교회에서 출애굽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성호 목사님이 또 크게 후원을 장장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한 13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박이호로 불러서 하룻밤을 재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9시간 동안 혼자서 다 해먹었습니다. 강의를. 네, 9시간 했다니까 영어로. 네,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다음 날은 저녁에는 이제 캠프파이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박이호 시내 투어를 해 주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5군데를 제가 차를 빌려서 찌푸니를 빌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내년에 오면 조금 여러분들 선교여행 그 선교팀의 프로그램이 조금 바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조금 더 말씀 위주로, 강의와 말씀 위주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남의 교회니까 그냥 가자 이거. 뭐 보니 이거 그런 거. 여기 지난 3월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네, 여기는 이분이 주로 오십니다. 계양중학교에 백영 목사님 오셔서 해주시고, 이번엔 특별히 여기는 마을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한 500m, 1km 떨어져 있어가지고 경도들 걸어오기 어려워서 트라이시클을 사줬는데 8년 지나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3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새 오토바이 트라이시클 사이드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또 목사님 후원해 주셨는데 그 필리핀의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방의 청년들이 함께 해서 8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결혼, 이성교제,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이 왔죠? 네. 신방하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네. 감사한 줄 알아요. 물도 안 나옵니다. 전기도 없어요. 그릇도 없어요. 얘네 삽니다. 저분이 우리 트래식 운전해주는 봉사하는 분이에요. 산토토마스 교회. 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쌀 좀 사드시라고 생활비 좀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데 삽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남자분은 뇌에 문제가 있어갖고 말을 잘 못해서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그래서 저 여자분이 일도 못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 5,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커서 대학생들이고, 그 중에 2명은 올해 졸업을 해요. 제가 7명의 아이들 대학에 보냈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대학생입니다. 2명은, 한 사람은 지금 어카운턴시 회계학과, 또 한 사람은 시빌 엔지니어링 건축학과 졸업합니다. 올해. 나머지는 영어학과, 그다음에 변호사, 법학과 뭐 등등등 7명이 지금 여기 데크레토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얘들이 제 꿈이고, 저는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선교의 70%는 이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 훈련시키고 꿈을 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가 필리핀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이를 보내고 있고, 기도하기는 이제 약속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이창호 목사님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대학에서 졸업할 때 평균 90점이 넘으면 한국에 초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이 아이들 한국을 초청하려고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방도 좀 빌려주시고. 예. 그래서 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 한국에 와보고 싶은 거.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들 훈련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다 보통 90점 이상 대학에서. 90점 맞아봤어? 대학에서? A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 다 잘한다니까 진짜. 아유. 저기 뒤에 짝다리 짚고 서 있는 애 누구죠? 쟤도 공부 잘해요. 쟤는 보통 94점. 많이 보낸데 제가 우리 아들입니다. 네. 공부 잘하고 있어요. 로컬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훌륭한 분이 될 겁니다. 올해 1월에 산토마스 교회 2명의 학생들 장학생 선정을 해서 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들고 있는 남자아이는 드럼 치는 친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피아노 배워서 쳐요. 처음에 악기도 못 치는 아이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 돈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다 하는 거야 이거.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뭐 상담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그다음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다음에 또 그 사회복지사 2급 많이 땄어요. 제가 자격증 많아야죠. 언젠가 하나님 쓰시겠다 했는데 작년에 실롬 대학교에서 저를 한국어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제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산토마스 교회 트라이식 가셨는데 만족을 못해요. 이제 차 사야 돼. 이제 차 있으면 교회 엄청 부흥합니다. 네. 이런 차 기아에서 나온 봉고차인데 개조해가지고 수출용으로 찌푸니 같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네. 이런 거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 3천만 원 이제 우습지 뭐 그냥. 네, 이런 거 살러 기도하고 있어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내가 올해 그 외주 다시 PPT 마지막입니다. 찬양팀 서 이렇게 쓰세요. 찬양할 거예요. PPT. 제 마지막 사역, 제 선교 사역의 마지막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학교를 건축하는 게 제 삶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 주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돈 있는 아이들은 마약에, 술에, 사회 부정부패에 다 쪄들어 있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저놈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힘들어요, 바꾸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변호사로, 정치가로, 경찰로, 공무원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제가 15년 선교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이거 설계도 어떤 집사님이 유치원 씨앗 헌금이라고 진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받았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렇게 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 듭니까? 유치원 지는데 한 2억 듭니다. 2억까지 거 뭐. 예.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는 신씨라고, 주님은 신씨라고, 예. 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우리 데크레토 큰기쁨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고, 또 산토 토마스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고, 그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선교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꿈은 학교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필리핀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댓글의 또 기쁜 교회와 산토토마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자립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 좋은 직장 취직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학교를 세우는 비전이 난제 속한 신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필리핀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와 산토토마스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들이 부흥하여 성장하여 자립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또 지혜가 자라나서 좋은 학교 지금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필리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 건축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큰 기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두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날마다 복음의 열정 가지고 사역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과 사모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찬란한 큰 기쁨 교회 역사 위에, 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